가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떤 도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빈부였습니다. 근데 부자의 집에는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또 염소도 있고 종류별로 많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 집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늘 그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면서 같이 먹고, 또 주인이 마실 걸 또 나눠주고, 때로는 끼안기도 하고 딸같이 키웠단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려고 보니까 자기 집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지만 자기 집의 것이 아까워서 저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한 마리는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준 이야기, 즉 알레고리죠. 풍류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여기 7절 말씀부터 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할 수 있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도 보면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또 부모님들에게 얘야 다니엘 이야기는 이렇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오면서 외워갔어요. 그런데 어른들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리적인 이야기도 좋아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좋아하는 것이 이야기를 통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구수하게 들리고, 또 요즘도 보면 CEO들이, 경영학자들이 그 강연에 가보면 뭐 도표를 해가지고 착착 첫 번째 뭐 두 번째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이야기 흘러가듯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원리를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경영 철학을 갖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전달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전에는 뭐 제목이 있으면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이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쭉 하다 보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내용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자들도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보면 성경에 야 내가 이렇게 뭐 한다 라고 물론 규례가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 유명한 잡지 두 가지가 있죠. 뉴스위크지하고 타임지가 있는데, 뉴스위크지는 사건을 다뤄요. 그러나 표지에 보면 항상 타임지는 사람 인물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다루는 타임지가 훨씬 더 뛰어나죠. 좋아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런 인물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거든요. 근데 뉴스위크지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딱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 가지 잡지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고,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느냐, 너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또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설교자를 스토리 닥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올 때에 이런 인간의 문제를 갖고 나오고 또 풀어야 할 문제를 갖고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는, 해주어서 자기 문제도 해결받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이야기 의사다 라고 설교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오늘 보면 다윗에게도 역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고 반응을 보였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완전 직격탄을 날린 거죠.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 8절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너 목동이었지 않느냐? 내가 네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지. 네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내가 너를 보호했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는데 그래서 너 부인도 예쁜 사람 다 주었지 않느냐? 사울 집에 있는 딸도 주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주었는데 너가 무엇이 아까워서 그것도 미스 이스라엘 정도의 예쁜 사람을 다 주었는데 그것도 바세바 또 건드렸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좋은 것 더 많이 주었을 텐데 이 정도 하면 나는 족할 줄 알았는데 내 말을, 내 명령을 어기고 나를 업신여겨서 그렇게 악을 행했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질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주신 복을 요약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9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네가 라고 탄식조의 질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네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죄 때문에 고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 인간의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맛보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인도하셨고 하나하나 주시고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네가 이런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찌하여 내가 자꾸 질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리세요? 본문 말씀을 10번 이상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음성이 들려졌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았던 우리인데 그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왜? 인간의 죄성 있죠.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죄를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넘어졌지만 요셉은 승리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역시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총애하고 인정해서 그를 높이셨어요. 왕의 자리도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런 권력의 자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 또 그것이 들통날까 봐 죄를 지으면요 거짓말하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해서 나중에 또 살인죄까지 짓잖아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의 방법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 행한 일들이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요. 9절에는요 이것은 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찌하여 네가 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은 간통죄와 그리고 살인죄를 범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11절 보시면 너희의 집을 영원히 칼이 너희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을 통해지요. 그리고 너는 은밀하게 이 죄를 지었지만 너는 모든 사람이 보는 백주에 네 아내들을 다 이렇게 범하게 하겠다고, 간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은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를 듣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업신여김을 당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큰 비방거리를 네가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들, 지금으로 말하면 안티 세력들이겠죠. 저 봐라
예수쟁이들 저렇다, 교회 봐라 이렇게 하면서 안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이 안티 세력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제공했기 때문에 네 바세바와 간통한 난 자식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자식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전인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성적으로는 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 왕은 지적했을 때 발뺌하지 않습니까? 핑계대지 않습니까? 제가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그 짐승들까지 죽이려 했는데 그것을 좀 숨겨놓아서 가지고 오거든요. 사울 왕이.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지적했을 때 뭐라고 핑계대죠? 하나님, 그가 살찐 송아지하고 가져온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핑계했어요. 욕심은 자기 욕심 때문에 가지고 왔잖아요. 숨겼잖아요. 그때 지적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욕심이 있어서 제가 그걸 숨겼나이다 라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지적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걸 핑계대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성적으로는 내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실수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은 이 눈물로 침상을 젖을 정도로 통회하면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여성들을 보면 힐러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 때 그 대통령 대선 나올 때 처음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졌잖아요. 당에서 당선이 돼야 대선에 나올 수 있는데 그때 힐러리가 실패하고 나서 뭐 했는가 눈물을 보였어요. 다른 여자들은 보면 그때 힐러리가 눈물이 없는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야, 저 여자 참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눈물을 보이고 그때 두 번째 때 당대회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왜 이긴 줄 아세요? 눈물을 보고. 야, 힐러리도 눈물이 있구나. 사람들은 그 눈물에 감성이 움직인 거예요. 물론 머리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성 터치를 해야 사람은 눈물을 나거든요. 그래서 힐러리가 대선에 나왔지만 그래도 떨어져서는 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감성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회개는 감성적으로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비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악에서 돌이켜 악을 청산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악을 청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평양부흥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어떤 강도가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구속됩니다. 숨길 수도 있지요. 남의 것 착취한 사람들 그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눈물까지 흘리고 감성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완악이죠. 마음은 여전히 완악함을, 이 앙심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악함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말과 마음은 잘못했다고 했는데 행동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또 지어요. 죄를 청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말과 눈물과 통해는 하지만 의지적인 결단의 요소로 또 반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저질렀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를
청산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은 보면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을 잘 보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지성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주여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깨진 마음, 내 마음이 부서진 마음, 이게 통해하는 감성적 회개거든요. 그리고 의지적 요소 51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죄를 청산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 역시 다윗이다. 다윗이 왜 이럴까 했는데 참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은 다윗이네. 이런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죄를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과연 다윗이구나, 다윗이 무엇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윗은 이런 선지자의 지적에 미련 없이 회개했습니다. 핑계 없이 회개했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미련 없이 핑계 없이 깨끗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죠. 합리화시키는 거짓말 하지요. 또 숨기는 거짓말 하지요. 자꾸 죄가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시아 왕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굉장히 왕성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왕성하게 만들어 줄 때 이제 나라가 번성하고 광대해지니까 이 우시아 왕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 교만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뭘까지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분향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했습니다. 근데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어떻게 했느냐고 불을 지으려고 했어요. 분향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향단 분향은 제사장이 되는데 하려고 할 때 그때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아사랴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혼자 하면 위협을 당할까 봐 80명의 제사장을 거느리고 왕 앞에 우시아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분향 향단은 이 제사장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손대면 안 됩니다. 왕은 왕의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지적했는데 그때 책망하실 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벌컥 화를 내면서 그걸 거절했던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고 거절한 겁니다. 그때 우시아의 이마에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나온 거죠. 그런 아픔을 보게 되죠. 다윗은 질책하는 그러나 우시아 왕과 비교해보면 다윗은 질책하는 나단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들어왔을 때 회개하잖아요.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빌 클린턴이 루인스과의 섹스 스캔들 생겼을 때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안 그랬다고. 물증이 나타나니까 그때 뭘 말했어요?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빌 클린턴과 비교해 볼 때 다윗은 미련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죄의 보응은 받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이 신약 성경에 와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의 회개가 돋보이는 것은 다윗이 당시의 최고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최고 통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권력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노바레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레노바레 단체에 전 세계 교회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는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훈련된 삶의 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도 있죠. 이런 영성훈련의 가장 교본이 뭔가 하면 이 책입니다. 훈련된 삶의 도전. 그 책에 보면 권력의 파괴적 속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은 포켓을 치고 섹스는 침실을 치고 권력은 관계를 친다. 그렇지요? 돈은 포켓을 쳐요. 그리고 섹스는 침실을 쳐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권력의 자리를 탐하다 보면 그렇게 친하던 사람도 깨집니다. 관계는 파괴적이에요. 권력은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전체를 걸머지려 가요. 처음에는 이 부분만 한다가 나중에 점점 힘이 생기게 되면 전체를 걸머지고 장악하려고 해요.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잘하지요. 그러나 권력의 자리를 오르다 보면 그것을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돈의 힘이 강합니다. 돈의 맛보다도 더 강한 맛이 권력의 맛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의 돈 있고 뭐 가지면 나중에 어디를 손댑니까? 권력을 탐한단 말이에요. 권력의 자리.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창조적 권력으로 되어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파괴적 권력을 갖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권력이 만약에 교만과 딱 결혼을 한다. 권력을 자리에서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것과 결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어려워져요. 주변에 모든 파괴적인 요소가 나타납니다. 스탈린 보세요. 그리고 김정은 보세요. 김정일, 김일성 보세요. 히틀러 보세요. 극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이런 교만과 합세가 되니까, 결혼하니까 많은 사람을 파괴시킨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모든 쾌락과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다 마음대로 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마귀가 딱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속성을 알고 딱 파고들어가지고 신의 자리까지 탐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것이고 자기가 신의 자리까지 노린 것이거든요. 그런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한 거예요. 권력의 파괴적 요소를 우리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이 권력의 악한 속성. 사울은 다윗을 미친 듯 시기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으니까 내 권력이 누수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누수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권력을 누수시키는 장본인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통제로 됩니까? 벌써 마음이 다윗으로 움직였는데요. 권력이 약하지만 착한 다윗을 사람들은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국민들의 생활은 통제할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권력이 자기 손에서 새어나가는 것을 보기보다 차라리 다윗을 죽여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울은 이 권력인 욕구 때문에 다윗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버리죠. 다윗과의 관계만 깨뜨렸습니까? 자기 절친한 친구,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요나단과의 관계도 스스로 깨뜨려버립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요소예요. 권력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예전부터 아주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인데 같은 회사 입사를 해가지고 부장 자리가 하나 간다면 그 부장 자리에 서로 탈환하기 위해서 친구를 배신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야 되지. 어떻게 친구를 그 자리에 올려? 그렇게 좋은 친구의 자리지만 권력의 자리를 넘볼 때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 욕구입니다. 권력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파괴적 권력이 아니라 창조적 권력을 인지하고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권력의 자리에, 그 힘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조적 권력자,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죠. 예전부터 우리는 권력은 올라가라, 밀어붙이라, 뚫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와 명태는 두들겨 패야 된다는 말도 들리잖아요. 오래된 말이지만은 지금도 남자이면서 마누라와 명태는 두들겨야 맛이 난다고 생각되는 남자들은 눈을 한번 끔뻑끔뻑 한번 해보세요.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요즘 며느리 전성시대, 시어머니 순환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어머니들 계세요? 눈을 한번 끔뻑끔뻑 하늘 보세요. 네? 물론 내 딸처럼 사랑하면 좋겠죠. 근데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아니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아무리 격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는 웃어 넘겨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중에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노사분규, 결국 그 싸움 아닙니까? 당신의 힘이 강하냐, 내가 힘이 강하냐. 권력의 파괴적인 속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권력은 교만과 합세할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단 권력이 교만과 합세하면 음흉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교만은 나만이 항상 옳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권력은 나로 하여금 나의 생각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집어넣어서 모든 사람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그것을 넘보고 터치한다든지 교만해서 이것까지 간섭하고 그것까지 간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머의 자리까지 자꾸 터치하는 거예요. 근데 너머의 자리를 터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은 바로 하느냐? 못해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면 그것이 안 되면서 자꾸 넘본단 말이에요. 그게 권력의 욕구란 말이에요. 장악하겠다는 거죠. 권력자는 무시무시한, 이게 권력과 교만이 결혼하면 무시무시한 미친 사람이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미친 사람이 되면 스탈린과 히틀러처럼, 김일성처럼, 김정은이처럼 그냥 가는 거죠. 그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한 것은 권력의 파괴적 속성면에서 볼 때 대단한 고백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이 사람의 입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역시 다윗입니다. 과연 다윗입니다. 여호디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기를 왕 앞에서 낭독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군가 하면 그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여호야김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그 왕 앞에서 낭독했을 때, 왕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씁시다 했을 때, 들려줄 때에 그 왕은 면도칼을 가지고 그 두루마기를 갈기갈기 찢었어요. 찢고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만왕의 통치자, 자기 여호야김 왕보다도, 유다의 왕보다도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왕의 말씀을 난도질하면서 화롯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때 유다가 망할 직전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기울어서 결국은 바벨론은 70년 포로생으로 넘어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업신여기고 그것을 짓밟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벌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최고 권력가로서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지만, 여봐라 이놈을 붙잡아다가 저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자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 권력자가 겸손히 낮아지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원은 정몽 충신 정몽자고, 야 너만 바로 가면 너와 내가 짜가면은 100년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거부해서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고 이방원에게 대들었다가 이방원이가 충신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세도력기로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이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비록 일개의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다윗이란 거예요. 다윗이 권력을 통제하고 회개했을 때 그의 권력은 파괴적인 권력이 아니라 창조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창조적인 권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인 권력은 자신의 권력으로 남들을 섬기는 권력이에요. 높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면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굉장한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이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의 파격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 똑같은 권력의 자리지만 파괴적인 권력을 가느냐, 창조적인 권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나라와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고난의 순환의 그 장면에서도 한 번만 명하시면 천사를 명해서 18만 5천 명을 일순간에 다 해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다 참으시고 휘두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며 나가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드신 주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최고의 주님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창조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창조적 권력인 것입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분이 평생 AT&T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윤리를 제안했는데, 새로운 윤리란 뭐냐? CEO들이 꿈꾸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윤리란 단순하지만 완전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일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는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소비자들이 다 알아요. 처음은 잘 됩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망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지만, 요즘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알지만 그 이윤을 돈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생산을 한다라고 느끼면 고객들은 돌아섭니다. 내가 생산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생산품을 만드는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나가야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는 섬기는 지도력의 리더십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도 보면 생산자의 권력을 통제해서 소비자를 섬기는 것이 참된 윤리다. 돈만 그렇습니까? 생산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재능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만 배만 채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백성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남기겠지만 그 나머지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권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통제할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일시나마 잘못해서 간통과 살인죄를 짓기 위해서 잘못 사용했지만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절대 권력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이 왜? 나가다가 정말 과연 다윗이구나. 그래서 회개하여서 우리의 막힌 기도가 뚫리고 하나님 내려오시는 시복의 복이, 축복의 통로가 뚫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